오늘 주일을 맞아서 영상 예배로 혹은 현장 예배에 오셔서 직접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자리, 주의 음성을 듣는 자리, 그리고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는 자리, 삶이 전환되어지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바울 사도가 한 말씀, 오늘 29절에 보면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또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도 나처럼 되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나처럼 되세요. 그런 얘기예요. 세상에 어떻게 나처럼 되세요 하고 당당하고 자신 있고 확신 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바울은 무슨 뜻으로 이 말을 했을까 궁금합니다. 사실 바울이 이 말할 때 상황은 바울은 2년 동안 가이사랴라고 하는 감옥, 총독의 거처인 가이사랴의 감옥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벨릭스 총독 때 갇혀 있었는데 총독이 이번에 바뀌었어요. 베스도라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재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변론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이스라엘 왕인 아그리빠가 새 총독이 왔다고 방문 온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긴 하지만 로마의 치하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권한이 없는 왕이지만 그래도 왕은 왕이니까요. 베스도 총독과 왕 앞에서 바울 사도가 담대하게 외친 내용이 여러분도 나처럼 되세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지금 모습은 몰골이 한심스럽습니다. 2년 동안 감옥에 있었으니 꼴이 상상할 만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죄수이고 감옥에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지금 또 로마로 상소하여 마지막 재판을 받으러 로마로 끌려가야 되는 그런 신세입니다. 그런 분이 왕과 총독 앞에서 나처럼 되세요 하고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베스도 총독이 24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당신 미쳤군요. 내가 미쳤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할 만도 하죠. 베스도도 알고 아그리빠도 바울을 잘 압니다. 원래 유명한 사람이니까. 당신은 성공적인 인생, 찬란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스스로 자원하여 초라한 인생, 실패 인생이 되었으니 예수 믿고 나서 인생 망친 사람이 당신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보고 예수 믿으라고 주를 따라 살으라고 말하는 거 보니 네가 미쳤구나. 그리고 여기가 어떤 자리인데 네가 그 말하니?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 바울은 처음부터 지금처럼 불쌍하고 초라하게 보이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출생이 베냐민 지파의 정통 유대인 출신이고 유대인 정통 중에 가장 존경받는 율법주의자들이 바리새인인데 바리새 지파의 사람이며 학문적으로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당대 최고의 학자이며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전권을 받아서 체포영장 없이도 사람을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여도 죄가 안 되는 아주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는 권세자였습니다. 즉 유대 사회에서 실력자라는 말씀이고 뿐만 아니라 당시 로마 전체가 헬라 철학에 좌우되고 있었는데요. 헬라 철학으로 좌지우지하고 있는 사회였는데 헬라 철학 안에서도 아주 실력자로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테네에서 에피큐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학자들과 함께 토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전혀 밀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철학자들과 토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그는 유대교 안에서도 실력자였으며 헬라 사회 안에서도 실력자였습니다. 그런 실력자로서 나를 닮으세요.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면 누구나 이해하고 인정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형편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형편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내일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죄수로서 미래가 캄캄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초라하고 몰골이 말로 다할 수 없이 상한 사람으로서
사회적으로 보면 실패자 같은 사람인데 왕과 총독 앞에서 말하고 있으니까 나처럼 되세요. 나처럼 되세요. 그러니 베스도가 미쳤다고 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아그리빠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짧은 말로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는구나 하고 말했습니다. 아그리빠는 유대인의 왕이니까 잘 알죠. 네가 짧게 말하면서도 나에게 전도하여 예수 믿게 만드는구나 하는 말이에요. 사실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전도자의 말이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아그리빠는 잘 알아듣고 있었던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 믿고 나서 바울이 성공적인 인생에서 실패 인생으로, 권력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에서 무능하고 추락한 인생으로 바뀐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바울은 왕과 총독에게 당신들도 예수 믿어서 나와 같이 자유한 사람, 나와 같이 참 권세를 가진 사람, 나와 같이 영원한 권세를 가진 사람, 나와 같이 영생 얻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말은 본심이었고, 그리고 바울이 평생을 통하여 전하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였지만 오늘날 우리는 바울이 말하려는 뜻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땅에서 찬란하고 세상에서 권세 갖고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는 그것 자체가 성공이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참 권세가 아니고 참 권능이 아니에요 하는 말이에요. 나를 주목해 보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하는 말이죠. 그리고 바울 사도는 지나간 날 자기의 삶을 간단하게 간증합니다. 간증하는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 곧 내 삶이 180도로 바뀐 이유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때문입니다 하면서 자기 간증을 시작합니다. 나같이 이렇게 포악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셔서 다메섹에서 나를 만나 주셨는데, 그때 해보다 더 밝은 빛이 환하게 내게 비쳐서 나는 눈이 멀은 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때 소리가 들려서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왜 너는 가시채 발길질하느냐? 짐승들을 몰아가려고 이렇게 삐죽한 나무떼기로 이렇게 몰아가는데 어떤 짐승들은 발로 치는 거예요, 그 나무채를. 그러면 거기에 꽉 찔려서 자기만 아프잖아요. 너만 왜 나에게 이렇게 대드니?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내 증인으로 삼아서 많은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참기를 보게 할 것이다. 그때 그가 눈이 장님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는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도대체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혼란 속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한 제자가 오셔서 그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분인데 거기에 한 번 딱 나오는 무명의 예수 믿는 사람이 오셔서 기도해 줬는데 그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눈이 환히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남을 보게 할 것이요 어둠 속에서 밝게 세상을 비출 것이라는 하는 말씀이 육신적으로만 경험된 것이 아니고 그 순간에 자기 마음으로도 환하게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땅만 바라보던 사람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바뀐 것이요, 자기 출세만 목적으로 삼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눈이 환하게 열려진 것입니다. 그때 이후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울 사도처럼 세상적이고 완악하고 도무지 변할 것 같지도 않은 인생조차도 찾아와 주셔서 돌아서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사도로 세워주시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 한도 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후에 지나간 날 유대교의 율법적인 지식도 헬라 철학의 찬란한 지식도 그는 다 해로 여기고
심지어 그는 빌립보 3장 8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딴 것들은 다 버림으로 비로소 그 빈손으로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나 한 사람을 위하여 그렇게 희생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는 것이 가슴속에 너무나 뜨겁게 경험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날 귀하게 여기던 세상 권세를 다 버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로 바뀌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는 지나간 날 자기 권세를 확대하려고 믿는 자를 박해하고 심지어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포악한 사람이었으나 예수를 믿고 나서는 남들이 실패 인생이라고 하든 초라하고 불행한 인생으로 바뀌었다고 조롱하든 관계없이 한 영혼이 예수를 믿고 한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한 영혼이 영생을 얻고 한 영혼이 천국 가는 이 일을 위하여 자기가 조롱받고 매맞고 감옥 가고 죽임당하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죠. 나와 같은 사람으로 바뀌세요 하는 것은 그 자유한 심령,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받은 자의 심령을 여러분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소원인 것이죠. 주 안에 거하게 되기를 사모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 사명에 헌신하기 위하여 바울은 소아시아를 곳곳을 누볐으며 유럽 땅 곳곳을 누볐으며 심지어는 로마까지 갔습니다. 어떤 때는 매를 맞고 어떤 때는 굶고 어떤 때는 감옥에 가고 어떤 때는 재판을 받고 마지막엔 순교하는 자리까지 이르렀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전도자로서 담대하고 용감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고 자유한 영혼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20세기 초반에 위대한 역사가인 영국의 토인비는 바울이 타고 다니던 그 배가 유럽 역사를 바꾸었을 뿐 아니라 세계 문명사조차도 싹 바꾸었다고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정확한 평가입니다. 바울 때문에 세계는 예수를 알게 되고 영원한 세계를 알게 되고 세상은 개방되어지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거룩한 사람들로 가득 넘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역사를 바꾼 위대한 사람, 높여지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되었을 뿐 아니라 바울 자신의 삶도 세상에 속하여 쓰러져가고 말 인생이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사는 축복된 생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돌아서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야심과 목표를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고난이나 성공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될 것 같으면 결코 바꾸지 않습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습니다.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바꾸세요. 하나님이 그를 바꾸세요. 그래서 돌아서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영영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죠. 그 은혜예요.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바울처럼 우리같이 허물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자기 의지로 바꾸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주 안에 거하는 동안에 주님이 어느새 우리를 바울을 바꾸는 것처럼 바꾸고 삶의 방향을 옮기게 만듭니다. 18세기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을 뿌리내리게 한 사람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귀족이 있었습니다. 백작입니다. 왕족입니다. 영지가 넓게 갖고 있는 영주였습니다. 근데 그가 대학을 졸업하고 수학여행을 가는데 독일 사람이니까요. 뒤셀도르프라고 하는 곳에 수학여행을 갔다가 미술관에서 그림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 그림은 여러분도 다 본 그림이에요. 라틴 말로, 이태리 말로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하는 그림인데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의 몸이 쭉 늘어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그림을 보고 있는데 그 그림 밑에 덧붙여 있는 이런 글자가 있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렸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 찬송가에도 있죠.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렸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 근데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몸이 얼어붙은 것 같이 그냥 뻣뻣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에 붙잡히게 된 겁니다. 그 순간에 주님이 그를 만나 주신 것이죠. 그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의 인생을 바꿔놓으신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하게 됩니다. 이후로 내 삶은 나의 성공과 권세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세와 내게 주신 능력을 사용하여서 남은 생에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젊은 청년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하게 됩니다. 생애가 변화되는 다메섹 같은 사건이죠. 그리고 자기 영지로 돌아왔습니다. 얼마 후에 모라비안 사람들을 일단의 무리들이 그 땅으로 넘어왔습니다. 보헤미아라고 알죠? 얼마 전에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도 한번 했습니다만 지금 체코 지역입니다. 보헤미아 지역, 모라비안 지역이 있는데 그 모라비안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카톨릭의 박해를 피해서 그쪽으로 피난왔습니다. 얀후스라고 종교개혁 1세대 종교개혁자입니다. 카톨릭 교황청에 의해서 화형받아 죽었습니다만 그 후예들인데 카톨릭이 박해하니까 도망 나와서 이 진제돌프의 영지로 넘어온 거예요. 근데 그는 주를 위하여 헌신하겠다고 다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300여 명 넘어온 그 사람들을 자기 영지 안에 땅을 주고 그리고 따뜻하게 영접하고 물질적으로 지원하고 그들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서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도 그 신앙 공동체의 모라비안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들을 하시겠습니까? 여러 명령들을 하셨지만 그들이 공통적으로 받은 명령은 선교 명령이었어요. 선교명. 300명이 무슨 선교를 할까 싶잖아요. 선교 명령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명령에 단순하게 순종하였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는 600명쯤으로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그들은 12명 중에 1명 정도를 선교사로 보냅니다. 예를 들면 그린란드의 에스키모인들에게, 남아메리카 사람들에게,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그리고 서인도 제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무수하게 많은 선교사를 보냅니다. 평신도 선교사죠. 그것도 목사 선교사가 아니고 그들은 평신도들이니까 기도하고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단순히 순종하고 사는 것을 그냥 기쁘게 여기고 헌신한 거죠. 실제로 진젠드로프 자신도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선교지 갖고 자기도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헌신하였습니다. 60세가 되었을 때 열병으로 그가 세상 떠났는데 그때까지 그는 하나님의 선교 명령에 헌신하고 살았습니다. 기독교 교회에 얼마나 큰 충격과 도전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선교에 대해서 아무 관심 없는 세대에 선교에 대해서 한 줌 무리들이 놀라운 헌신을 통하여 경건주의, 선교 중심 그런 교회를 이루었던 것이죠. 그 영향을 받은 모라비안 영향을 받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영국 사람으로서 미국의 선교사로 파송됐다가 실패했다 돌아와서 복음적으로 회심한 사람 요한 웨슬레라는 분이 있습니다. 훗날에 그가 경건주의 운동을 확장시키면서 그것을 감리교 운동으로 확산시켜서 세계 교회에 좋은 영향을 끼쳤는데 그가 모라비안 교도들과 만나서 예수 믿는 사람이고 목사이고 선교사이지만 정말 복음적으로 회심한 사람입니다. 복음적으로 회심했다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오직 이 복음 한 가지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젠돌프가 세상에서는 명예와 권세와 부를 다 놓친 세상에서 성공할 인생이 예수 믿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조롱할지를 모르지만 그러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그의 생애를 사용하였어서 하나님께서는
경건주의 운동이 확산되어지게 하시고 세계 선교가 확산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별처럼 존귀한 사람 되게 하시고 사실은 세상에서도 참된 의미에서 성공한 사람, 참된 의미에서 가치 있고 존귀한 생애를 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돌아서는 것입니다.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 중독에 매여 있는 사람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벗어나는 것입니다. 꿈처럼 지나가 버리는 땅의 것만 추구한 사람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아무 어려움이 없이 세상을 살 적에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신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쁜 것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것에만 매여 있는 것은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슬픈 일, 힘든 일 또는 삶의 끝자락에 당도한 것 같은 느낌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아, 이제는 내 생애가 끝나는구나. 그때 이르게 되면 정말 소중한 것,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돌이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하는 말씀합니다. 세상 바라보던 사람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요. 돌이켜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는가, 영생을 위하여 뭘 준비하고 있는가를 그때 비로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생애 끝자락에 도달하였다고 생각할 적에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골라보세요. 할렐루야! 내가 준비하고 평생 애쓰고 수고한 것을 드디어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상급받을 날이 도달하였구나. 감사합니다. 1번. 2번. 하나님, 돌이켜보니 죄가 가득하고 부끄러운 일이 한도 많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산 날보다는 어긋나고 산 날이 많사오니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하고 엎드려 울며 탄식하고 굴복하는 모습.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가만히 돌아보았습니다. 나 지나간 날 평생 주를 위해 산다고 떠들었지만 돌이켜 가만히 돌아보니 위선과 교만, 정욕과 자기 업적을 세우려고 살아온 날들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형식주의, 문자주의, 외식주의를 탄식하고 돌아선 것처럼 아, 나도 진작에 돌아서야 되는데 이 끝부분에 이르게 되었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약속. 주님은 약속하시고 꼭 지키세요. 꼭 지키십니다. 그건 뭐냐 하면 누구든지 믿는 자들은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씻겨주시고 허물을 가리워 주시고 저주받을 영혼이 축복받게 하시고 지옥 갈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꼭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십자가로 덮어주시고 영생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그거 하나가 유일하게 내가 준비한 것이 있다고 하면 유일하게 준비한 게 그거 하나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할 일이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욕심을 따라 살던 삶에서 바울 사도처럼 돌이켜서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오라고 초청하는 이것, 곧 복음을 말하는 것.
왜냐하면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준비한 것도 그리고 선한 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엄격히 말한다고 하면 고귀한 가르침도 아니고 사랑의 윤리도 아니며 사회 정의를 위하여 일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기독교의 중심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의 삶도 변화되게 만들어주시고 저주받을 사람들을 축복받게 바꿔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 천국의 약속, 영생의 약속, 이것이 복음, 곧 기독교의 중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주목하고 코로나가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바울 사도를 총독에게 고발하였을 적에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발합니다. 이 사람은, 바울은 전염병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 바이러스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옛 번역에는 연병 같은 사람입니다. 바이러스 같은 사람입니다. 온 세상을 전염시킬 사람입니다. 보긴 똑바로 본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온 세상을 전염시켜서 죽게 만들죠. 그런데 바울 사도의 복음은 온 세상을 전염시켜서 생명을 얻게 만들고 영생을 얻게 만들고 새로운 사람 되게 만드는 것이죠. 주의 복음을 견고히 의지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의 복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오늘도 나를 덮어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손붙잡아 인도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내 곁에 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준비할 게 있다고 하면 오직 이 믿음만 준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께 돌아서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고 실패한 인생 같아 보여도 예수 믿어서 권세를 놓치고 초라해 보이게 되고 망한 것 같이 보여도 신령한 눈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바울 사도처럼 이 세상에서도 가장 가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뚝 세워주시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사명 다하는 날 영원한 상급, 하늘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까? 그러면 나도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고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게 가장 귀한 거예요. 그게 가장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것이 이 땅과 영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활짝 열어놓는 길이에요. 나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약속의 표시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오늘 이런 약속을 하나님 앞에 하십시다. 곧 주님께서 나에게 오신 것처럼 나도 VIP 전도주일 10월 25일에는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고 사랑으로 가까이 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하십시다. 그렇게 헌신할 적에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 VIP를 이 땅에서도 소중하지만 영원하도록 소중한 영생을 얻게 하실 것이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증언하고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는 어느새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시고 세상에서도 존귀하고 가치 있고 참된 의미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오 주여, 우리로 주께 돌아서게 하시고 천국을 목표로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손에 쓰임되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을 얻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VIP 전도주의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와 이웃이 함께 주께 돌아서는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합니다.